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성가대, 찬양대를 할 때 여러 대곡들, 큰 곡들을 연습하고 또 우리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 우리 찬양대가 새롭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찬양은 예전부터 있던 것인데 굉장히 웅장하고 그리고 연습하기 쉽지 않지만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큰 힘이 있는 그러한 곡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곡들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는 성가, 우리 찬양대 노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이 성가,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성가인데 그 찬양을 제가 학창시절에 연습하고 또 부르고 그 이후에 청년이 되어서도 우리 찬양대에서 아주 가끔이지만 또 불렀을 때 생각해 보면 아주 장엄하고 그리고 웅장한 화음과 분위기로 인하여서 내 가슴에 전율이 느껴지고 진짜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치 내 눈앞에 내 머릿속에는 갈멜산에 그 쌓여있는 번제물에 정말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는 것 같이 느끼는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휴대전화의 배경 화면은 사실 코로나 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갈멜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아직도 제 휴대전화의 배경 화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로써 임하셔서 모든 것들을 태워버렸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 갈멜산 사건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엘리야가 있던 그리고 그 갈멜산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일 잘 나가던 시기, 그 북이스라엘이 세상의 것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잘 나가게 하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과 어긋나갑니다. 그 어긋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경종을 울리는 사건, 그리고 그들에게 그와 같이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촉구하는 사건이 바로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일은 비단 예전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갈멜산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었을 때, 풍족하게 살게 되었을 때, 괜찮게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그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볼 때, 그리고 내가 그 소리에 더 많이 움직여서 다닐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갈멜산과 같은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멜산 사건의 엘리야를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기적을 향하여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엘리야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지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도 이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을 위한 수고를 하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께 아주 크게 쓰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큰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처음에 떠올리는 이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은 위대한 선지자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상 18장 전체의 일들을 우리가 볼 때 그 갈멜산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졌었는데 그런데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에게 기대하고 기대고 도움을 얻으려는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엘리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지만 사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훨씬 부강했습니다. 영토도 훨씬 더 컸고 백성들도 인구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주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그 이스라엘은 주변에 누가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세력을, 큰 그런 부유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이웃들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도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내가 여기서도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기서도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둘 다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붙잡는 존재이지만 여기 와서 살고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이렇게 잘 살게 사람들을 만들어주니 그 신의 도움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이 둘 다 붙잡는 것이 좋은 선택 같았습니다. 이제까지 안팎으로 나라가 잘 되어서 강성한 나라가 되었으니 내가 잘했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성경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정말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 열왕기상 18장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사건, 그것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과 그의 배우자인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같이 대결을 벌였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주고, 그리고 내가 혼자 저 갈멜산 정상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살아있고 누가 진짜 응답하는지 대결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400명, 450명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하고 무언가 살아있다는 표식을 내기를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한 후에 저녁이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준비를 합니다.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여나 마른 나무에서 저절로 불이 났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상한 소리가 생길까 봐 다른 방비책을 마련합니다.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위에 붓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하루 종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한 번 드리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고 여호와가 유일하신 신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백성들이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끔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엘리야는 잡혀 고초를 당하거나 죽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 선지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이 다 잡아 죽이는 상황에서 도망 다니다가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잡혀서 고초를 크게 당하고 아마도 죽었을 것이고, 백성들도 여전히 머뭇머뭇하면서 바알에게 갔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은 아주 급격하게 쇠퇴해서 망하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막은 엘리야의 수고, 그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자기의 수고를 다하는 모습, 신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하는 모습.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온몸을 상하게 하면서 신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무언가 그래도 내가 예쁘게 보여서 어떤 응답이라도 내려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왜 저녁 때 제사를 드렸느냐?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후에 저녁 때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저녁 때 소제를 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보통 때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보통 때 제사를 드린 대로 준비하여서 그 위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물을 붓는 것만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드렸을 때 그 수고를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나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다른 생각이나 어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나의 수고를 피하고 거기로부터 도망하면 오히려 더 안 좋게 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더 망하는 길로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고를 피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 축복을 위하여서 맡기시는 그 일을 내가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의 삶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을 위해 더욱 수고하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는 사실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갈멜산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불이 내린 기적이었고, 두 번째 기적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되는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는 사실 이 두 번째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게 되어지는 것. 사실 이 일은 17장에서 시작되어진 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그 수도 사마리아에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여기에 비도 오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이 완전히 메마를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말씀에 조금 더 앞을 보면 16장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합과 그리고 그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세웁니다. 이유는 가나안의 신, 그 가운데 비와 풍요를 담당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비를 담당하는 신 바알을 통하여서, 풍요를 담당하는 신 아세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농사의 때에 맞게 비가 잘 내리고 결실을 잘 맺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을 세우고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내 말이 있기 전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풍요함도 이 땅에 없으리라는 선포입니다. 너희가 비와 풍요함을 바라고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상을 세웠지만 진짜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내가 너희에게서 그것을 다
제하여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바로 그 주권자라는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마르게 하신 후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갈멜산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시다. 이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기적을 위하여서 엘리야가 또 한 번 수고를 합니다. 첫 번째, 갈멜산에 불을 내리는 기적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고를 했고, 두 번째, 가뭄 후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서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환을 통하여서 계속 구름이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수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보면 사실 이것은 온 땅의 바람이었습니다.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왕에게 이야기한 것은 왕이시여 이 땅에 비가 오기를 진짜 바라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음식을 멈추시고 이제는 음식을 드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는 것은 이제 그 음식을 그치셔도 되고 이제 음식을 드셔도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을 때 엘리야가 보이는 모습, 성경의 구절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유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 엘리야가 그와 같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마치고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한번 바라보아라. 올라가서 보고 온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선지자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대답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다 눈을 뜨고 가서 확인해 보아라. 사환이 갔다 와서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을 확인하라고 하고 엘리야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사환이 두 번째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 갔다 와서 선지자요, 제가 두 번째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다시 또 가보아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세 번째 갔다 와서 없다고 할 때 다시 가라고 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7번까지 올라갔다 왔을 때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저쪽에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고 아합에게 가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갈멜산의 그 놀라운 기적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엘리야가 한 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시옵소서.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기적, 특별히 이 두 번째 기적은 엘리야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리고 이제는 비 소식이 있으니 내려가소서. 아합을 위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실 비를 내리겠다라고 이 18장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아합을 위하여서 이때로 하기 위한 엘리야의 기도가 7번이나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왕도 금식하면서 비가 오기를 바랬으니까 사실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왕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7번이나 기도하며 수고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아합을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서 7번을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갈멜산에 불이 내리는 그 사건을 위해서는 한 번 기도했고,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7번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1대 7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18장에는 1대 850 또는 1대 450 이런 제목이 어울리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엘리야가 혼자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450명과 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1대 85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걸 보기 원합니다. 1대 7.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한 번 기도하는 수고로 좋겠지만 사람을 위하여서는 7번 수고하는, 그 기도하는 수고를 엘리야가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었을 때 기도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7배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이 좋을수록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을 7배는 더 드리고요, 사람한테는 공을 한 번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될 거야, 무조건 따라와야 돼, 해야 돼.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들과 리더들과 때로는 구역장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임을 위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서, 사역을 위하여서, 구역 예배를 위하여서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집사님 무조건 따라와야 돼, 한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엘리야를 보면 사람을 위한 수고가 더 어렵고, 사람을 위한 수고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을 위한 수고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화해하고, 사람 사이에 사랑하고, 사람 사이에 위로하고, 때로는 이 영혼을, 이 사람을 내가 꼭 하늘나라에 데려가고 싶어서 전도하고, 때로는 품어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하는 수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 일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7배는 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향한 더욱 큰 수고를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욱더 어려운 일, 결과가 더 늦게 나오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할 때, 또 교회와 사람을 위하여 수고할 때, 그것이 결코 내가 잘못하는 것이나 내가 부족한 거나 내가 연약한 게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와 같은 것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더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일들을 특별히 중요하게 감당하는 분들은 꼭 이것을 같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수고보다 사람을 향한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엘리야도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끝까지 기쁘게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보면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따로 숨겨서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돌봐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주인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관리였기 때문에 너의 주인은 왕인 아합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주인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왕을 보기 원한다고 가서 전해달라. 그런데 오바댜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겁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용기를 내서 아합 앞에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이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담대하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고 큰 엘리야도 하나님 위한 수고보다 사람을 위하여 더 수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고를 꼭 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더욱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피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위하여서 더욱 수고할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교훈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일으킨 그 큰 기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끝까지 주의 뜻을 피하지 않고 수고를 피하지 않고 감당했던 그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수고보다 사람을 향한 수고가 더욱더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도 감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의 수고 가운데 만들어가는 자, 또 사람 가운데 만들어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과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 주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한 자마다 하늘의 능력이 따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거나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능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그보다 더 힘든 사람을 향한 수고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의 삶에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질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과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께서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사람을 향한 수고에 지치지 않도록, 또 그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